아멘.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요셉의 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셨고, 또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어떠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요셉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8장은 요셉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 가운데 유다의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편집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38장은 요셉의 전체 이야기에서 삭제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38장을 제거하고 37장부터 쭉 읽어야 내용이 처음부터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통일성 있게 진행되기 때문에 편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38장은 당연히 삭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38장의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유다의 가정사가 왜 요셉의 이야기에 끼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전체 이야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38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를 미리 보여주는 본문으로도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제해야만 하는 본문이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이 마치 각주처럼 요셉의 인생을 설명하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면 이 38장이 도대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유다의 가정사가 어떠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8장의 내용은 요셉이 애굽에 끌려갔을 때부터 시작하여서 요셉이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굉장히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가나안에 남아있던 그 야곱의 형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고 아버지에게 요셉이 죽었다라고 속이고, 그리고 그 야곱의 남은 아들들이 이제는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있는 그 세월 동안 도대체 그 요셉을 그렇게 팔아먹은 죄를 짓고, 그리고 요셉에게 큰 죄를 지은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속였던 그 형들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38장은 그런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에서도 유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독립하여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 세 아들을 낳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 엘을 다말이라는 여인에게 장가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혼을 하고 자녀를 셋씩이나 낳고 또 큰 아들을 장가 보내고 평안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인생이지만 그가 참 평안하게 잘 살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38장 초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38장 7절에 보면 어떤 기록이 그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첫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잘 살 것 같았던, 평안할 것 같았던 엘이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형사 취수제라는 게 있는데, 그 형사 취수제는 무엇이냐면,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성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여성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대신해서 형의 아내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주므로 형의 대를 이어주고 과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에게 아들을 낳아주므로 그 여인의 삶을 이어주게 하는 제도가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장하는 제도였는데, 이 사회적 약자를 보장하는 제도에 의해서 형 엘을 대신해서 오난이 그 형수인 다말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 형의 아내인 다말과 결혼을 해서 다말이 아들을 낳으면 형이 받아야 하는 장자의 유산이 그 엘에게 전가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형이 죽었으니까 차자인 오난이 장자가 되어서 장자의 유산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 형사 취수제로 말미암아 다말이 아들을 낳으면 형이 받아야 하는, 당시에 장자의 유산은 아버지가 장자 차자들한테 나누어주는 그 유산의 2배의 몫을 받았는데, 그 2배의 몫을 그 다말의 아들이 이렇게 갖게 되고,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엘의 아들로, 형님의 아들로 이렇게 등록되기 때문에 이 오난이 생각할 때 이 다말이 자신에게서 아들을 낳는 것이 나에게 아무런 그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요, 다말과 부부관계, 성적인 관계는 맺기는 했지만 아들을 낳아주지 않기 위한 피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보장하라고 하는 형사 취수제를 행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 다말에게 아들을 낳아줄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오난을 심판하셔서 죽이십니다. 형도 죽고 둘째도 죽게 된 거예요. 그러자 유다의 마음 가운데 혹시 셀라도 다말에게, 그러니까 셋째 아들인 셀라도 다말과 결혼을 시키면 셀라도 죽은 것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 두려움을 갖게 됐고, 그래서 다말로 하여금 셀라가 크면 그때 결혼시킬 테니까 너는 친정에 가서 그냥 약혼만 한 상태로 있으라고. 나중에 셀라가 크면 셀라로 하여금 그 엘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형사 취수제를 시행하도록 할 테니 고향으로 돌아가 친정에서 독수 공방하고 있으라라고 명합니다. 사실은 유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셀라를 다말에게 줄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처럼 유다가 평안한 삶을 살 것 같았고, 그 야곱의 아들들이 평안한 삶을 살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평안하지 않는 삶을 살았음을 성경은 이 유다의 가정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말이 돌아갔어요. 엘과 결혼한 다말은 2번 결혼했는데 엘도 죽고 오난도 죽고, 결혼만 하면 남편이 죽는 참 박복한 여자라고 하는 그런 딱지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 이제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 와중에 유다의 아내가 또 죽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고,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들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복을 분명히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동생을 팔아먹은 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 인생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 박복한 여인 다말이 생각합니다.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엘의 그 후손을 낳지 못하고, 엘의 아들을 낳지 못하고 결국엔 죽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냐면, 내가 시아버지 유다에게서라도 씨를 받아서 아들을 낳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창녀의 옷을 입고 자기의 고향에 양떼를 치기 위하여 오는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그 아버지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38장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38장의 내용은 유다의 삶이 참 쉽지 않았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지난 20년 동안 그 요셉을 팔아먹고 난 20년간의 그 삶이 참으로 기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철저하게 지금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음을 이 38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억울함을 당한 자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함 당할 때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또 한 가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때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형들의 숨겨진 죄를 드러내게 하셔서 그들이 마땅히 당해야 할 수치를 당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가만히 살펴보면, 유다는 창녀의 복장을 입은 다말을 창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은 이후에, 장례를 치운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창녀로 복장한 다말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성매매하기를 원한다. 너의 성을 내가 사기를 원한다. 얼마를 주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런 묻는 시아버지 유다에게 그의 며느리인 다말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네가 얼마를 주고 나를 살지 네가 한번 얘기해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염소 새끼 한 마리면 되겠냐라고 묻습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 그러자 그러면 좋다라고 그 흥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유다는 양떼와 염소떼를 몰고 그 다말의 고향으로 간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당시에 그 다말과 독대할 때에는 염소 새끼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말이 지금 염소 새끼를 달라라고 했을 때 염소 새끼를 줄 수 없자 다말이 이렇게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나한테 담보물을 맡겨라. 그러면 내가 그 담보를 잡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의 성 욕구를 풀어주겠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당신이 염소 새끼를 주면 그 담보물을 돌려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담보물로 무엇을 요구하냐면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끈과 도장과 지팡이는요, 가문의 권위를 상징하고 그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보면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모두가 다 아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주민등록증, 자동차 면허증 같이 아주 중요한, 해외에 나갈 때 우리가 여권과 같이 우리의 신분을 보장하는 내용의 것이 끈과 도장과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유다가 그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그 여권을, 그 신분증을 주고 성매매를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참 나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아내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성매매를 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당시 유다가 성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대상으로 생각했던 여인이 다말이라고 전혀 생각도 못하고 성매매를 한 것인데, 이 성매매를 한 대상이 단순한 창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유다가 성매매를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성매매한 대상이 어떤 여자였냐면, 가나안 이방 신전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신녀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신녀가 하는 대부분의 일은 무엇이었냐면, 이방신전에 찾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성행위를 하는 것이 이 신녀들이 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신이었던 바알 신을 섬기는 예배 행위가 그런 신녀에게 돈을 주고 예물을 주고 성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바알 신을에게 경배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한 행위가 이러한 행위였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유다는 단순히 성매매한 것이 아니라 우상 신전에 가서 가나안 땅에 우상 신을 섬기는 무녀와 몸을 합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위,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유다의 행위는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대단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요셉을 팔아넘긴 죄뿐만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해, 그 죄책감에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할 수밖에 없었던 유다의 모습을 철저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당연히 수치스러운 것을 알았던 이 유다는 담보물을 찾을 때도 자기 스스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가나안 그 사람 친구에게 부탁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그 창녀를 다시 마주하는 것이 너무 부끄럽소. 당신이 이 염소 새끼를 갖고 가서 그 창녀에게 내가 맡긴 담보물을 받아다 주면 안 되겠소라고. 그렇게 자기의 수치를 덮기 위해서 나중에 그 뒤처리를 다른 친구에게 부탁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거기에 있는 그 창녀를 찾으러 갔는데 그 창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담보물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염소 새끼를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그냥 그렇게 무마가 됩니다. 무마가 됩니다. 이제 유다가 성매매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요셉을 그 형들이 팔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요셉의 형들을 제외한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처럼 그 누구도 유다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이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집에 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독수공방하라고 명을 내렸지만 그 명을 어기고 불륜을 저지른 그 당시에 그 형사 취수죄로 말미암아 이 셋째 아들인 셋째 아들인 셀라와 정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다말은 절대로 임신하면은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바람피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었는데 그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다말을 불태워 죽이라고 명합니다. 이 불륜을 저지른 이 여인, 이 하나님의 가문을 더럽힌, 명예를 더럽힌 여인을 불태워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말이 자신이 시아버지 유다에게 받았던 끈과 도장과 막대기를 내보이면서 이 물건의 주인이 나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한 사람입니다라고 내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당신이 그렇게 수치스럽다라고 생각해서 완전하게 숨겼다라고 하는 그 생각한 그 일이 바로 지금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아무도 알지 못했으면 하는 그 수치가 그 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아, 유다가 창녀와 몸을 합쳤구나. 아니, 유다가 가나안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했구나라고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을 팔고 아버지를 속인 형들의 죄가 결국에는 드러날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완전 범죄는 결국엔 실패로 돌아갈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풀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오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유다의 가정, 특별히 유다의 죄가 드러나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힘겹게 하고 억울하게 한 그 죄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수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 대면한 이후에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죄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수치가 드러나고 또한 요셉이 그들을 죽일지 죽이지 않을지 그 요셉의 처분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도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수치는 반드시 드러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말의 용기 있는 행동이 다말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말은 당시의 여성으로서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고 아버지가 결혼을 하라고 하면 결혼을 해야 했고 시아버지가 둘째 아들과 결혼을 하라고 하면 둘째 아들과도 결혼을 해야 됐고 셋째 아들과도 결혼하라고 하면 결혼해야 되는 참 박복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여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그 집안에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남성이 명령하는 대로 그저 순종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중동사회에도 명예살인이란 게 있습니다. 그 명예살인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명을 거스려 시집을 간 그 딸을 죽이는 것을 명예살인이에요. 아버지의 명예를 거스른, 명예를 실추한 딸에 대해서 살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명예살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경제력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인권조차 없는 것이 다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결혼하라고 하면 결혼하고 시아버지가 결혼하라고 하면 결혼하고 시아버지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기다리라고 하면 그냥 기다리는 것.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자기를 속이고 셋째 아들이
자기와 정혼한 그 셀라를 자신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던 것이 다말의 처지였습니다. 이때 다말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용기를 냅니다. 어떤 용기예요? 창녀의 복장을 하고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할 아들을 낳아야 할 권리를 시아버지에게서 그렇게 찾는 용기를 베풉니다. 용기를 행합니다. 사실 과부가 임신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태워서 죽임당하는 상황입니다. 돌팔매질 당해서 죽임당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말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만약에 다말이 그런 일들을 행했는데 유다가 준 담보물을 잊어버리면 이 다말은 꼼짝없이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가 생기면 죽임당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오늘 다말은 용기 있게 창녀로 변장하여서 우상신전의 그 무녀로 변장하여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전혀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이 여인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시아버지를 속인 것이 전혀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나쁜 일이라고 말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신의 권리, 자신의 첫 번째 남편이었던 엘의 대를 잇기 위한 이런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이제 씨를 받아서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세라와 베레스라고 하는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세라와 베레스 가운데 이 베레스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오고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이 다말의 목숨을 건 이 행동이, 다말의 이 용기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행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다말이, 이방인 여인이었던 이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여인 중에 한 명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다말은 인권도 없고 권리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과부였는데, 그런 과부가 정말 용기를 가지고 용기 있는 행동을 했을 때 그 인생이 과부로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조상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믿음의 계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이방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말의 용기가 그 인생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비록 지금 다말처럼 여인이었던 다말이 아무런 힘을 가지지 않았고 어떠한 능력도 없었고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않았던 그 다말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간 것처럼 오늘 요셉도 노예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쳐올 것이고 죄수로서 어떠한 힘과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질 것이지만, 그런 요셉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선택을 하면,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결정들을 하며 믿음의 승부를 거는 인생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노예인 요셉의 인생을 다말의 인생처럼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다의 수치가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다의 가정사가 들어간 것이고, 또한 다말이 용기를 내서 포기하지 않고 그 인생을 살아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을 누린 것처럼 요셉이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노예로서, 죄수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신분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그 권리를 이행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의무를 이행해 나아가면 결국에 가서는 요셉의 인생이 노예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죄수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를 야곱의 아들들처럼 요셉의 형들처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억울하게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하는 사회가 있습니다. 그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앞이 너무 암담할 때가 많은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서 머리가 밀리고 노예의 복장을 입고 주인이 닦으라면 닦고 씻으라면 씻고 주인이 밥을 지으라고 하면 밥을 짓고 심부름을 하라고 하면 심부름을 하고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모르고 내 인생에 그냥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게 내 인생의 전부인 것과 같은 상황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약 다말처럼 용기를 낸다면 또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승부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결국에 가서는 너에게 주신 원래 꿈, 너를 통해서 그 가나안 지역은 물론이요, 그 고대 근동 사회를 구원시키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꿈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말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꿈과 은혜로 새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의 인생도 다말처럼 변할 수 있음을, 우리의 억울함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유다의 가정사를 통한 이 복선이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